할렐루야. 오늘도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5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늘의 귀한 은총과 영광이 저들과 저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언약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중앙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 몸이 부활될 것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어려운 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의 형편을 아시오니 이모저모로 채워주시고 은혜해 주시옵시사 영육간에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신을 빼앗긴 채 엉러물 살아온 것이 벌써 5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도 오늘로 벌써 7째 주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새해 들어서 그저 그냥 이 4개월을 그냥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움츠려 있었던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만큼은 움츠려 있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꺼비를 아시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두꺼비는 개구리와 함께 양서류과에 속합니다. 근데 이 두꺼비를 보면은 개구리에 비해서 민첩성도 떨어지고 생긴 것도 울퉁불퉁한 게 더 못생기고 징그럽습니다. 하지만 이 먹이를 잡을 때는 개구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민첩성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두꺼비가요, 제일 무서울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움츠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는 먹이가 나타나면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가 쏜살같이 뛰어나가서 낚아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움츠리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두꺼비와 같이 새로 펼쳐질 시간들을 향해서 뛰어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요, 출발 직전에 몸을 움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탕 하고 출발 신호가 나면 그들은 감각적으로 튀어나가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감각을 총동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이 믿음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새로 펼쳐질 내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비록 움츠려 있다 할지라도 움츠림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바로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고기잡이를 끝나고 그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고기잡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에 큰 마리 잡히지 않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참 고기잡이 하면서 별 희한한 날도 다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고기잡이 전문가로서의 체면을 구긴 채 마음이 움츠려 들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서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누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찌했다고요?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을 준비하면서 더러워진 그물을 닦아내고 찢어진 그물을 꼬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움츠려든다고 함께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동적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저 조용히 성경이나 읽고 기도만 하고 살면은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재조명하고 자기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거룩한 삶은 비록 우리가 세상 중에서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역동적으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6장 10장 16절에 보면 세상살이 녹록하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순결함을 강조하되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해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전무후무한 사태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가족을 잃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과 슬픔만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고 전진하는 교두보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대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아브라함을 닮고 싶어요. 요셉을 본받고 싶어요. 모세를 따라가고 싶어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정말 용감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움츠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에 부딪혀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용사,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도 종착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낙심 중에도 내일을 준비하며 그물을 깃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바로 몇 시간 뒤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더 이상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감각으로 정말 베드로에게 임했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감각,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우연치고는 정말 놀라운 우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바닷가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더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셔서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 베드로는 그물을 깁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냥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려나 하고 듣고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매료되면서 저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100%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찡 하는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야, 지금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와서 애꿎은 그물만 지금 씻고 있고 또 찢어진 것을 깁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정말 운이 없는 날이고 이제는 물고기 잡을 때도 지나갔고 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인데 라면서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무엇을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감각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감각 있는 삶을 통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만 해도 이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마찬가지로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행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과 연관시켜 보면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 깊은 곳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신 것이 깊은 곳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란 바로 영적인 생각이요 거룩한 믿음이며 결단하는 영적 감각인 것입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감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이 시몬 베드로가 믿음의 감각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해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6주 전부터 이 미국에 발생한 실업자 수가 2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거의 그로키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미국 사회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국의 유행가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든가 웃으려고 왔든가. 여러분의 대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문제는요, 웃고는 싶어요. 그런데 웃고는 싶은데 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주변이 힘들면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수록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줄 아는 베드로와 같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힘껏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감각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믿음의 감각으로 여러분들도 새로운 영적 세계의 깊은 곳을 향해 믿음의 그물을 던짐으로 만선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볼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힘드셔도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감각으로 여러분들 이 사태를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볼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무슨 박이요? 무슨 박이요? 그렇죠.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후에 대박 사건이 하나씩 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베드로에게 진짜 대박 사건이 터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고기도 엄청나게 잡았는데 거기다가 복권이라도 당첨됐나요? 사실은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더 큰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잡힌 물고기에 흥분할 시간에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 감각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이때 보이는 현상인 엄청난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저분이 누굴까? 이분은 진정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을 확인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기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려는 거룩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정말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사람들은 2020년 하면 악몽의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대란, 그리고 마음의 어떤 불안감, 그리고 또 경제적 불경기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악몽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그동안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들과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매사에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교회의 최영식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노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소천은 아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려운 때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도님께서도 장례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할지라도 장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의 아내 되시는 우리 최정자 권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집사님이 좀 더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장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들은 세상적으로 대박으로 보일 수도 있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볼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줄 아는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더욱 돈독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확실히 붙잡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지만 믿음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이 사태를 잘 극복하시므로 오히려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난 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박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시련의 강야를 통과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낙심의 상황도 대박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깊은 곳은 또한 무엇입니까? 깊은 곳일지라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영적 감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믿음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큰 꿈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영과 육의 축복과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잘 극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로 벌써 7번째 주를 가정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길, 쓰임받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5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죽어도 사는 축복을 주신 영생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쓰이는 곳에도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언제나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